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장대교회에 오후 예배 설교 말씀 증거차 출타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자리,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장대교회의 그곳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네 번째 가르침,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 중에 오늘은 근심, 염려,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들이 생기는 사례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이런 마음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느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느냐? 첫 번째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이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예수님도 친히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불순종의 문제 빼고 사실 예수님 마음속에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마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시다면 옮겨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의 불순종의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결국엔 순종을 하셨지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 역시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문제들을 동일하게 겪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계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한 명은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만 쫓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참 안 됐고 딱해 보이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예수님, 또한 그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마지막 그 만찬 자리까지 서로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일상의 이런 문제들을 통한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모든 이러한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이 죽음의 문제, 일상의 여러 문제,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6가지의 위로를, 오늘 말씀 속에서 6가지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안도함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인격적인 안도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러한 신뢰관계 속에 거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을 만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계속되는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미물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며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주님의 위로하심이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격적인 안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근심하는 우리에게 한 번 믿고 그저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계속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속에서 너희에게 나는 인격적인 이러한 위로를 줄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나는 과연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우리와의 만남과 교제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한 번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찾고 그때만 구하고 그때만 얻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아파할 때도,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감사하고 감격할 때도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격적인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격적인 주님의 관계 속에 더욱더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가고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마다의 위로하심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위로하심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는 안전하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간다. 떠나는 것이, 잠깐 떠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근시안적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시각이 미치는 곳까지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먼 미래를 꿈꾼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안전하다. 너의 미래의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갈 그 모든 길 앞에 내가 앞서 행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진을 출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가서 싸워 주십시오. 그들은 선포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선포하고 믿음대로 외쳤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을 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미래가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미래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살까요? 그 길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40년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 되시는,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 길을 만들고 계셨기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뿐일까요? 4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4,000년이 지난다 해도, 4억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반드시 만드시고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비록 4일 뒤도, 아니 4시간 뒤도, 4분 뒤도 보지 못하는 우리지만, 4초 뒤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그 미래의 안전을 주님께서는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이 4시간 뒤에, 4일 뒤에, 40일 뒤에, 40년 뒤에 어떠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할 거라고 보증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거할 곳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근심과 염려보다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위로는, 세 번째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이 우리 각 신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마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빌립 또한 말하죠.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인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냥 딱 보여주시고, 딱 나타나 주시고, 딱 만질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눈에 늘 딱 보여주시고 우리 손에 딱 만져지게 우리 손으로 움켜질 수 있도록 주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믿음 없는 빌립에게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면 얼마나 그 믿음이 커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느끼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며, 너희가 지금은 못 보지만, 너희가 지금은 만져지지 않지만, 너희가 지금은 믿어지지 않지만 이미 너희는 알았고 이미 너희는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하는 바들이,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들이 안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믿음이기에 넘어질 때가 많고 쓰러질 때도 분명히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궁핍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멀리 던져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주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그 두 손으로 꼭 싸매어 주시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손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지금도 꼭 싸매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너른 품으로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위로함 속으로, 감사함 속으로, 평안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참 많은 것을 구하지만 사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바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들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께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길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하여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그런 기적만 일어나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그러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병이 막 나았는데요, 귀신이 막 쫓겨나갔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과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때로는 얼고 싸고 있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그 근심들, 걱정들, 괴로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또 더 크게 역사하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응답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무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작습니다.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포할 때에 주님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역사, 더 큰 일을 행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보다, 이 모든 역사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위로 아닙니까? 이게 위로 아니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해서
그러한 위로를 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보혜사를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극심한 외로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외로운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마음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속에는 성령이 있어. 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성령이 널 떠나지 않아. 네 속에서 함께 있어.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속에 성령이 계신데도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늘 외롭다, 힘들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 당연히 의지할 곳이 없죠. 마음 둘 곳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너희는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곳에도, 어떠한 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야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하고 학원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집이 이제 주공 아파트였는데 왜 통영에 가면은 미륵산이 있고 거기 종점 바로 밑에 보면은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10개 동짜리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집이 거기였어요. 밤에 9시, 10시 돼가지고 이제 학원차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오면은 이상하게 집에까지 올라오는 큰 길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은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그때가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애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홍콩 할매 귀신이 유행했고 빨간 마스크가 유행했거든요. 괜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히 그 생각이 납니다. 마음속이 막 두려워집니다. 마음속이 두려워져요. 어쩌면 사실 정말 아무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없었고, 사실 그 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났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그 동네 사는 내내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가야 된다라고 느꼈거든요. 혼자라는 공포,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혼자다라는 것을 느낄 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크게 위축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런 사람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사람도요, 마음속에 내가 혼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알았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알았다면 홍콩 할매 귀신이 안 무서웠을 텐데,
빨간 마스크도 안 무서웠을 텐데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래서 눈 꼭 감고, 늘 다니던 이 길이니까 눈 꼭 감고 정말 숨이 터져라. 저희 집이 5층이었는데 심지어 친구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거기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터질 때까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주님의 놀라운 표현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죠.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은 내 안에 없는 이런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주님 안에 없는 이러한 관계는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크나큰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노라고, 더욱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꼭 싸매고 계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에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역사하심으로, 큰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노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 떨어지고 끊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 가지 이유라고 했죠. 죽음 때문에, 일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일상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수치심을 가집니다. 두려움과 불안감과 수치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의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이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려면요,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미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게 막연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길을 만드시고 계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무지에서 오는, 죽음의 공포에서 오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불안들,
그것을 줄이려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매사의 일들을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결정하는 습관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려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네 이거 알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녹아들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에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행해갈 때 우리는 불안감에서 떨쳐질 수 있습니다. 종이 마음 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종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때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종이 똑똑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종에게 있어서 평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종은 편합니다. 뭐라도, 어떤 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매사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불안해 한다고요. 조마조마한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힘쓰면요, 진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가면요, 우리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으니, 선택하였으니, 결정하였으니 내가 걱정할 게 뭡니까? 시키신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그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한테 이런 좀 배짱을 부려볼 만한 사람들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이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으니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에 일어난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을 자려고 할 때 그가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세계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던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것은요,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매사를 선택하는 습관, 그것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속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수치심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치심을 떨쳐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수치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 책망하는 일입니다. 자책하는 일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못했지? 내가 왜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 내가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지? 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계속 자기 생각만, 자기 속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나를 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저지른 일을 나를 탓하고 나를 자책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 열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수치가 가득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코 이 모든 것들에 지배받으면서 얽매이면서 눌려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주님께서 앞길에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불안을 떨쳐버립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단순하고 심플한 삶으로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수치심을 떨쳐버립시다. 언제까지 그 죄악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수치심 때문에 얽매여 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끄러워하시겠냐고요. 차라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수치스러운 내 모습까지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남겨두신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